자, 본론 들어가겠습니다. 오늘은 이 부분을 함께 연구하겠습니다. 지난번 우리 강의한 분의 성경 구절을 제가 다 옮겨 나왔습니다. 이 구절들을 말씀하고 가셨어요. 오늘은 이 부분을 조금 함께 다루어 보겠습니다. 질문드립니다. 계시록 18장 1절 6절을 인용하면서 내 백성아 나오라 기별 속에 재림교회도 포함되는가? 무너졌다라고 외칠 때 무너진 바벨론 속에 남은 교회도 포함되는가? 포함됩니까? 포함된다 그랬죠. 예. 제 질문입니다. 이 18장 1절 6절에서 내 백성아 나라고 선포했을 때 나올 근거지였던 무너진 바벨론 속에 우리 남은 교회도 포함되는가? 포함된다 그랬죠. 그런가 안 그런가를 보겠습니다. 이 구절에 핵심 키워드가 있습니다. 핵심되는 성경 용어가 있습니다. 일 후에 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 두 번째, 바벨론의 정체가 무엇인가? 왜 무너졌는가? 내 백성 누구를 가리키는가? 중요한 말씀, 우리의 위치는 어떠해야 하는가? 이 내용으로 이 구절을 오늘 잠시 간략하게 풀이해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예수께서 공중봉사를 하시는데 두 번 성전을 정결케 하셨어요. 공생의 시작에 한 번 정결케 하셨고 공생에 마칠 때 또 한 번 하셨어요. 이것도 의미심장해요. 처음에 성전 정결하시고 또 나중에 성전을 정결케 하시는데 특별히 이것이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은 택한 백성을 성전을 깨끗게 하러 오셨어요. 그들이 거절하자 마지막 성전 정결 봉사 보시면 잘 보세요. 택한 백성이 운명 지어질 백성으로 이름이 바뀌어요. 자, 이런 부분은 이 시간 자세히 말씀 못 드리겠지만 이렇게 이해하세요. 예수의 지상 봉사 삶 동안에 성소 정결을 몇 번 하셨다? 그것처럼 예수님은 세상을 경고하는 사업도 두 번에 걸쳐서 뚜렷하게 부르심을 보낼 것이다. 그 계별이 무엇이죠? 둘째 천사의 계별이 두 번 반복될 거예요. 마치 예수님께서 지상생에서 뭘 두 번 하셨어요? 성전 정결 사업을 두 번 하신 것처럼 미리 말합니다. 둘째 천사의 계별이 두 번 반복될 거예요. 이걸 깊이 연구해 보시면 교회 정결 사업이요. 타락한 교회의 백성들을 불러내오는 마지막 사업이요. 자, 하나 더 배경을 좀 보겠습니다. 보세요. 여호와께서 일어나셔서 뭐 하셔요? 땅을 무슨 뜻이죠? 왜 일어나시죠? 하나님의 법이 폐해져요. 빗밟혀요. 주님께서 일어나셔서 땅을 뭐 하실 때 진동시킬 때 얼마나 두려운 광경이었는가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해요. 그때 요한계시록 18장 1절 3절의 말씀이 성취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런 얘기 처음 보셨죠? 자, 18장 전체가 땅에 임할 사건을 경고하고 있다. 어느 날이 뭐죠? 하나님께 일어나셔서 땅을 마시면 진동하시면 전복시키고 멸망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뉴욕의 큰 건물이 무너져 내린다는 사실을 나는 계시로 보았다. 내게 주어진 빛을 통하여 나는 파멸이 이 세상에 임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다. 주님의 입에서 나온 말 한마디의 말과 전능한 능력으로 한 번만 건드리면 거대한 건축물은 쓰러질 것이다. 지금은 인간의 범죄 때문에 이 전염병이 조금 왔지만 이거는 세발의 피요. 세발의 피요. 뭐가 무너질 거예요? 도시의 큰 건물이 완전히 무너질 거예요. 왜요? 그들이 뭐 하니까요? 하나님의 법을 폐할 때요.
지금 인간이 그분의 말씀을 어기자 주님은 전염병을 통해서 세상을 지금 마시는 경고예요.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불응한 그 정도도 아니고요. 땅이 진동할 때예요. 진동할 때. 상상할 수 없는 두려운 광경이 벌어질 때, 그때 우리는 뭐가 외쳐져요? 계시록 18장, 특별히 1절 3절이 성취될 것이다. 뭐죠? 늦은 비 성령이 임하고 큰 소리 외침으로 마지막 둘째 천사의 기별이 선포될 거예요. 그럼 미리 질문 드립니다. 18장 1절 3절 이 일 후에라는 시기가 언제예요? 여호와께서 일어나사 땅을 진동시킬 때 열국이 뭐예요? 성을 내요. 분노예요. 분노하면서 저 이채나라의 책임을 누구한테 묻는 거예요? 셋째 천사의 기별을 전하는 사람한테 물을 때, 그 기별자들 앞에 핍박이 올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뭘요? 능력을 주어서 이 구절을 선포할 때요. 자, 더 구체적으로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오늘 본문 빨리 읽습니다. 시작. 이걸 오늘 공부할 거예요. 이 일 후에. 참고로 시간이 없으니까 다른 천사 때문에 이 교회 떠난 분들이 꽤 많아요. 우리 지난번 가신 분은 한 미국의 대총회장을 인용하시면서 다른 천사가 몇째 천사다? 넷째란 말은 성경 예내신에 한 군데도 없어요. 사람이 지어낸 단어예요. 그건 또 다른 천사가 아니에요. 나중에 풀 거요. 일 후에 다른 천사가 어디에서요?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읽습니다. 큰 권세를 가졌는데,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에요.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계속. 예. 진노의 포도주를 인하여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왕의 왕들이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고들도 그 사체의 세력을 인하여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나서 가로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이 기별이 선포되어지면 정언을 깊이 보시면요, 2년 내지 3년 되면 지구는 멸망한대요. 곧 끝날 거예요. 지금 이 조짐이 가까웠어요. 자, 오늘 하나씩 조금 보겠습니다. 자, 일 후에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 이걸 풀이하면 앞에 이 18장 1절 4절에서 바벨론 속에 남은 교회가 포함되는가라는 사실을 금방 알 수 있어요. 답을 드리죠. 절대로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거짓 해석이에요. 그런데 더 두려운 말씀이 있어요. 미리 말씀드릴까요? 일 후에 이 기별이 선포되어질 때 이미 재림교회는 벌써 끝났어요. 더 심각한 얘기예요. 네? 우리는 이때 기회가 없어. 큰일 나요. 있다 없다 정도도 아니라니까요. 재림교회는 벌써 끝나요. 조직은 끝나버려요. 자, 보세요. 일 후에가 무슨 말인가? 둘째 천사의 기별이 반복하여지는 때를 가리켜준다. 그때가 언제죠? 바벨론이 뭐한 때죠? 붕괴될 때요. 그래서 뭐라고 외칩니까? 무너졌도다. 그죠? 그래서 뭐 하라? 나오라. 그러면 이 기별이 반복해서 저려지는 때가 언제일까요? 바벨론이 뭐 할 때? 무너질 때요. 자, 계속 봅니다. 그래서 보세요. 둘째 천사가 예언한 상태에 빠졌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바벨론 가운데 남아있는 백성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불러낼 시기를 지적해주고 있다. 언제죠? 바벨론이 완전히 무너질 때 마지막으로 초청하시는 거예요. 다시 기억하세요. 일 후는 뭔가? 바벨론이 무너져서 그 속에 있는 마지막 주의 백성들을 불러내는 마지막 초청이에요.
그러면 그것이 언젠가? 보세요. 한번 읽습니다. 시작. 모든 그리스도교의 각 교회들이 세상과 완전히 뭐 할 때? 세상과 완전히 연합할 때 읽으세요. 바벨론의 타락은 절정에 이를 것이다. 그 다음 이러한 변화는 현재 진행 현재 진행 중에 있으며 요한계시록 8절에 뭐죠? 몇째 기별? 둘째 천사의 기별을 읽으십시오. 완전한 성취는 아직 장래에 속한 일. 이걸 가르쳐주는 성경이 어디 있어요? 계시록 13장이요. 그죠? 두 짐승이 불법 동맹으로 특히 미국이 앞잡이가 되어서 헌법을 수정하고 일요일을 내세울 때 바벨론은 완전히 타락이 뭐한다? 절정에 달한다. 그럼 미국은 뭐한다? 망한다. 그 다음 중요한 말씀이요. 이 일이 뭔가? 제가 있습니다. 거의 모든 사람들은 이 기별이 뭐냐면 좀 이따 셋째 천사의 큰 외침을 통하여 끝나게 될 것을 그의 모든 사람들은 알았다. 이 기별이 뭘까요? 좀 더 쉽게 말하면 셋째 천사의 기별의 큰 외침, 계시록 18장 1절과 3절을 외칠 무리를 양육시키는 기별이에요. 다시 말합니다. 계시록 18장 1절 3절을 외칠 사람들을 양육시키는 기별은 셋째 천사가 큰 외침이 되어질 때 그 기별은 뭐한다? 이제 끝났다. 이 기별을 다르게 표현하면 뭔지 아십니까? 라오디게아 보내는 기별이에요. 더 쉽게 말할까요? 재림교회에 주어진 마지막 기별이에요. 이 기별을 통하여 준비된 사람만 여기에 참여해요. 참여하고 여기에 참여하지 못한 재림교인들은 어둠에 버려져요. 버려지고 재림교회 안에는 알곡과 가라지가 구분이 되었고 알곡에게 성령을 통하여 이 셋째 천사의 기별이 크게 외쳐지면서 표를 갖지 말라라고 말하면서 내 백성아 말아 나오라고 외치는 기별은 이미 우리 교회는 대상이 아니에요. 이해되셨어요? 그러므로 그렇게 해석하는 것은 문제가 있어요. 보실래요? 이 기별은 우리를 각성시키고 타락한 상태를 깨닫게 하고 참을 열렬히 회개하여서 셋째 천사의 큰 외침에 적합한 상태가 되게 하기 위해서 주신 이 기별은 이 큰 외침이 오면 더 이상 뭐다? 필요 없다. 끝난다. 지금 우리는 이 기별을 연구하고 이 기별을 통해서 적합한 상태가 되어야 돼요. 우리의 시간이 더 촉박해요. 자, 또 보세요. 읽어보세요. 시작. 시편 기자는 저희가 주의 법을 대하였사오나 지금은 여호와의 일하실 때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의 계명을 금보다 정금보다 더 사랑하나이다. 자, 질문. 무슨 때를 암시하고 있죠? 미국에서 그럴 때 무슨 기별이 크게 외쳐져야 돼요? 율법은 폐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말로 뭐요? 이걸 뭘 통해서요? 품성. 맞아요. 품성. 어떤 품성이요? 율법에 폐해진 것이 아니고 율법이 완전케 된 품성을 통하여 성령으로 크게 외칠 때 그들의 품성을 통하여 율법에 대한 그들의 품성에 대한 지식이 영광이 온 땅을 환하게 할 때 바벨론 가운데 있는 양들이 그 빛을 바라보고 무수히 나올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예. 자, 중요한 말씀. 이 일 후에 언젠가 읽습니다. 시작. 언제 그 죄가 하늘에 성치는가? 다른 말로 바벨론의 타락이 뭐 하는 상태? 절정에 달한 상태. 그때 뭐가 외쳐질 거예요? 큰 18장 계시록 1절. 그때 우리는 미리 뭐가 되었어야 한다? 예, 맞아요. 일을 받고 늦은 일을 받을 준비가 벌써 돼 있어야 하고 이 기별이 선포되어지면 교회 안의 은혜 시간이 아니고 어디요? 교회 밖이요, 교회 밖. 그래서 우리에게 시간이 지금 더 촉박해요. 자, 읽으십시오. 다시 시작. 언제 그 죄가 하늘에 사무치는가? 그때는 하나님의 율법이 다른 법령을 세우고 자칭에 폐하여질 때마다 네, 빨리 읽습니다. 그때는 하나님의 마지막 백성들이
그래서 중요한 말씀, 셋째 천사의 기별을 통해 특별히 외칠 메시지가 뭐죠? 안식일, 안식일. 천지의 주인이 계신다 라는 사실을, 셋째 천사의 기별의 핵심이 뭐예요? 안식일을 외치는 거예요. 외치는 거예요. 왜 능력이 와야 돼요? 핍박이 오니까 인간의 힘으로 못 견디거든요. 그래서 늦은 비를 받으니 목숨을 두려워하지 않고 뭐 할 거예요? 그들이 안식일을 외칠 거예요. 그때 무수한 바벨론 교회들이 뭐 할 거예요? 그 빛을 보고 나올 거예요. 맞아 있습니다. 사단의 시작. 사단의 세력이 하나님께서는 진리의 기별이 온 세상에 전파되도록 하시기 위하여 당신의 백성들에게 빛과 능력을 보내실 것이다. 이게 다른 천사, 다른 말로 여러분 밤중 소리 운동 때 뭐가 연합되었어요? 성령이죠. 늦은 비가 올 것을 시사하는 말씀이에요. 자, 2일 후에라는 말씀을 좀 이해하셨습니까? 다시 보세요. 셋째 천사의 기별의 큰 외침의 음성이 들려올 때 내 백성아 나와서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받을 재앙을 받지 말라고 외치면서 올 때를 뭐라고 예언하시는 말하고 있죠? 늦은 비가 온다. 또 박해가 폭풍처럼 밀려올 때 늦은 비를 받은 사람들이 큰 외침으로 온 땅에 나가서 복음을 전파할 때 온 땅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환화해지게 되어지고 지구는 곧 끝을 맞이하고 예수님은 재림하실 것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아까 말씀을 드렸죠? 다시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계시록 18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은 어느 때를 가리킨다고요? 어느 때를요? 여러분, 이미 우리는 이때 앞서서 준비되어 있는 사람으로 판명되지 아니하면 버려집니다. 자, 두 번째, 다른 천사가 뭔가? 여러분, 질문 드립니다. 세 천사의 계별에서 천사들은 무엇을 대표하죠? 무엇을 가리키고 있죠? 예. 이 진리를 받은 사람들을 대표하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천사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럼 질문, 첫째 천사는 누굽니까? 맞아요. 다시 말해, 첫째 천사는 뭡니까? 14장 6절. 영원한 복음을 가지고 그 기별을 체험하여 경험한 사람들이 첫째 천사가 되어서 세상에 뭐 하는 거예요? 그 기별을 외치는 거예요. 다음 질문, 둘째 천사는 누구예요? 첫째 천사의 기별을 경험한 사람들이 뭘 외쳐요? 둘째를 외쳐요. 맞아요? 아마 질문, 둘째 천사는 또 다른 천사가 아니에요. 누굽니까? 맞아요. 첫째 천사를 경험한 사람들이 누구요? 둘째 천사예요. 맞죠? 그럼 둘째 천사는 누구를 보고 외치는 거예요? 첫째 천사의 기별이 선포되었는데 그 기별을 뭐 하는 사람들? 거부하는 사람들에게 내 백성아 뭐 하라? 나오라. 됐죠? 그럼 또요. 셋째 천사는 누구예요? 맞아요. 그럼 질문, 또 다른 천사 누굴까요? 셋째 천사의 기별을 경험한 사람들이 마지막 다른 천사 누구요? 늦은 비와 연합해서 외치는 기별이 계시록 18장 1절이에요. 이 말씀 왜 드리는가? 이 다른 천사를 개혁교회에서 재림교회는 셋째 천사고 끝났고 또 다른 교파를 만든 게 개혁교회예요. 그것이 자기들을 가리켜서 몇째 천사? 넷째 천사라 그래요. 그 넷째 천사가 또 싸워가지고 요즘 나온 단어예요. 몇째 천사? 다섯째가 또 나왔어요. 나왔어요. 그런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셋째를 경험한 사람들이 하늘의 능력, 또 다른 천사가 와서 늦은 비를 수여할 때 그 늦은 비와 연합된 셋째 천사의 기별자들이 외칠 기별이 큰 외침이에요. 다시 마무리하면 이 교회 마지막 교회 외에 다른 교회가 있어요? 없어요. 다른 무리가 있어요? 없어요. 이 교회에서 셋째 천사의 기별자가 준비되어져서 늦은 비를 받은 사람들이 다른 천사로 표현되어 있는 거예요. 자, 이만큼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만큼 하겠습니다. 자, 무엇으로요? 영광으로 하나해지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무슨 말씀일까요? 네?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지금은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켜서 개혁 시합을 하고 우리의 생애에서 죄와 완전히 그리고 영원히 끝나게 하여 영원한 우리가 드러나도록 해야 한다. 이렇게 되면 늦은 뒤에 새롭게 하는 이때 우리가 성령의 충만한 부흥을 이 부음을 받을 때 무엇이 땅을 환하게 할까요? 영원한 의가. 다른 말로 무엇이? 품성이. 그때 셋째 선자의 기별자를 바라보면서 사람들은 억제하지 못할 가마력을 통하여 회개하고 막 돌아올 거예요. 뭘 보는 거예요? 그들에게서 품성을 보는 거예요. 다시 읽습니다. 시작. 시험의 때가 이제 우리 앞에 다가오고 왜요? 읽으세요. 셋째 천사의 큰 외침이 죄를 용서하시는 구주이신 그리스도의 의가 되시므로 이미 시작되었기 때문에 이게 무슨 뜻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좀 더 쉽게 말할게요. 의가, 용서받은 우리가 의가 나타나면 마귀가 분노해요. 그래서 뭐가 와요? 핍박이 와요. 핍박이. 왜요? 마귀는 자기 때를 알거든요. 응? 그래서 이 의가 나타날까 제일 마귀는 노심초사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셋째 천사의 기별을 통하여 죄를 사함받고 그분 의가 나타나는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품성이 외쳐질 때 마귀는 뭐예요? 그들을 뭐예요? 핍박하는 때가 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요, 여러분, 이 믿음으로 말며 의의 기별이 처음 되어지고 외치면 외칠수록 이를 효명 빨리 와요. 빨리 와요. 그 다음에 읽습니다. 주님의 영께서 시작. 주님의 영께서 참으로 괴롭게 한심한 인간 이들을 축복하시고 남녀들과 어린이들이 청량과 밤사이 입술을 열게 될 것이며 바다를 덮는 물처럼 하나님을 안으시고 그분의 강한 영광으로 하나님이 충만히 될 것이다. 예, 이해하시겠죠? 예, 이해하시겠죠? 한 말씀 더 보고 오늘은 마무리하겠습니다. 뭐하라? 바벨론에서 나와라. 이 외침이요. 미리 말합니다. 바벨론에서라는 말은 남은 교회는 포함이 안 됩니다. 이미 우리는 포함되기 전에 벌써 이 기별을 통하여 준비시켰고 이미 하나님께. 시킴받은 사람들에게 이제 다시 한번 바벨론 교회에 기회를 줄 때 이 기별이 외쳐질 텐데 얘는 지금 그렇게 말하죠. 둘째 천사의 기별을 또다시 반복될 때 타락한 개신교의 영혼들을 불러내기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들에게 너희는 바벨론 되었으니 나오라라고 말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되겠죠. 그죠? 자, 이 부분들은 제가 약하고 빨리 보겠습니다. 빨리 읽습니다. 시작. 18절 전체를 보면 무너진 바벨론은 주님께서 첫째와 둘째와 셋째 천사의 교회 가운데 주신 강고의 교회들을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는 교회들을 의미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확실하죠? 바벨론은 뭐예요? 첫째와 둘째와 셋째의 기별을 받아들이지 않는 교회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표현해요? 바벨론 누구든지 속을 필요가 없다. 율법의 보관자로 받은 이 재림 교회가 포함된다? 그렇게 가리키면 사단은 너무너무 좋아할 거다. 그죠? 그래서 이 교회를 떠난 분들도 꽤 많고, 꽤 많죠. 자, 보세요. 응? 여기 보세요. 읽어보세요. 시작. 예. 예, 확실하죠? 확실하죠? 예? 왜 외칩니까? 비록 무너져 있지만 그 속에 누가 있어요? 바닥에 물을 끓지 않은 수천 명의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들을 하나님께서 뭐 하실 거예요? 마지막으로 불러내실 거예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봅시다. 읽고 마치겠습니다. 자, 읽어보시죠. 시작. 악한 세력의 군대가 더 이상 교회를 사로잡을 수 없으니 이는 모든 나라를 그 은행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로 먹이던 큰 바벨론이 무너져 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요? 지금은 수많은 바벨론 교회가 영혼들을 뭐 하고 있어요? 효과적으로 딱 붙잡고 있어요. 그런데 뭐 하면 더 이상 그들이 교회를 사로잡을 수 없을 때, 왜요? 무너질 때. 무슨 말이죠? 이제 우리가 큰 외침으로 외칠 때요.
수많은 개신교 안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외침을 통하여 자신들이 속해 있는 교회가 가짜라는 사실을 그때 뭐 해요? 그들 더 이상 사람들이 뭐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뛰쳐나오는 거예요. 순교당할 것이고요. 재산도 빼앗길 것이고. 그렇지만 그들은 뭐 할 거예요? 하나님의 대열에 딱 서게 될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런 의미예요. 여러분, 왜 무너집니까? 왜 무너집니까? 진리가 거절되어지면 성령은 뭐 해요? 떠나면 뭐가 봐요? 도덕적으로. 그것이 무너지는 거예요. 이것만 읽고 끝내겠습니다. 다시 시작. 저희가 주의 법을 폐하였사오니 지금은 여호와의 까닭이 되리이다. 특별한 의미에서 하나님의 율법이 우리나라에서 폐하여질 날이 다가오고 있다. 우리나라의 지도자들은 이 법을 실행함으로써 이들의 본능을 마음에 얻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큰 위험에 처하게 될 것이다. 우리나라의 의뢰들이 의뢰를 준수를 강요하고 재치를 양식을 지키는 사람들을 억누르기 위한 억압적인 권력을 행사하고 사람의 종교적 특권에 대한 양심을 순수할 권력들을 제정할 때 하나님의 뜻인 율법은 우리나라에서 사실상 폐하여질 것이다. 이때 뭐가 외쳐져요? 계시록 18장 1절 4절 큰 외침. 우리는 이때를 위해서 지금 뭐 하셔야 돼요? 준비되어져야 할 책임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기회를 오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그런 말씀도 있긴 있어요. 이 교회가 계속 배도한다면 바벨론 교회의 자매가 될 위험이 있다. 그런 말씀이세요. 여러분, 그 위험에서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처럼 의식의 전환이 필요해요. 우리 가운데 바벨론적인 요소가 다 빠져나가야 돼요. 그런 부흥이 있기를 고대하면서 오늘은 이만큼 하고 마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온 땅이 어둠으로 속해 있지만 우리를 먼저 환한 빛 가운데 불러내셔서 영원한 복음을 통하여 양육하시고 온 땅이 황폐되어지고 무너질 때를 대비하여 마지막 주의 영혼들을 추수하는 일꾼들로 우리를 양육하기 위해서 먼저 불러내시고 택하신 은혜를 인해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기름진 포도원에 하늘의 풍성한 양식의 공급을 통하여 우리 영혼을 하늘의 적합한 상태로 꼴지을 수 있는 충분한 보화와 보물과 지식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 평화로운 때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동산 식구들 이 평안한 때 부지런히 말씀으로 전신갑주를 취하게 하셔서 영적으로 지적으로 진리에 영원히 굳게 서게 하셔서 어떤 마귀에 기만해도 빠지지 아니하고 요동하지 아니하고 강하고 온전하고 굳게 서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동산 청년들 말세를 참으로 육체로 살아가야 할 이 엄숙한 시간에 무슨 일을 하든 무슨 준비가 필요한지 간과하지 않게 하시고 성령의 섭리를 따라서 준비가 잘 이루어져가는 행복한 여정길 될 수 있도록 이들을 주님 양육시켜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연로하여 몸져 누워있는 딸 기억하셔서 점임 할머니 이 저를 사모하지만 귀력에 시하여 올 수 없는 딸을 기억하여 주셔서 슬퍼지만 주님 기력이 다해가고 육신이 점점 힘을 잃어가고 있사오니 아버지 딸을 불쌍히 보시고 우리 주님을 그 마음으로 모셔서 죄 사함 받고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인침받고 인정받고 영원한 부활의 소망, 의인의 부활의 소망을 기약하는 가운데 쉴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 의지하여 기도드리옵나이다.